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를 주는 것, 죄사함, 용서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요. 죽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죽은 자예요. 이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상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이 사탄, 옛뱀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가 지금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뱀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옛뱀 마귀는 아담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살인자예요.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말장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로 인하여 알게 하십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벗었구나. 벗은 걸 알게 됐어요. 벗은 걸 알게 돼서 그가 노력하게 돼요. 뭔가를 행하게 돼요.
이 벗은 거에 대해서 그는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활동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입어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들이죠. 근데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선한 행동이 아니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숨겼습니다. 에덴 동산 수풀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자신을 숨기려는 것, 이것이 죽은 상태고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때는 죽었을 때죠. 그 죽었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상태. 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세상 기준을 따라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주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이 죽은 상태이죠.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지 간에.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들이 알게 된 것은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누구에게 도대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100년 전에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생기게 됐어요. 뭐냐면 만인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보편 구원론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을 다 신랑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기다리는데도 그 중에 5 처녀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다. 뭐냐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지금은 이런 말씀조차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철로역정의 존 버년, 그는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의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 영국 국교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는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존 버년에게 빛이 비춰졌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죄의 용서, 죄의 사함만 받는 복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살리시냐면 5절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 자신도 지금 예수 믿은 지 이제는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고 목사가 된 지 세례 받을 때부터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저 자신도 살펴보게 됩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살리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5, 6절을 붙여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봐왔던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새롭게 들어오는 거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도대체 누구에게 긍휼이 풍성하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전파되는 말씀이죠.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코네티컷에. 다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왔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설교했습니다. 진노에 손안에 든 죄인, 하나님의 진노에 손안에 든 죄인,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누린 게 아니라 그 앞절에 3절에요. 자신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막은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함께, 회개는 그들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나온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회개했던 세리,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은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개 없는 칭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인데,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살피며, 또한 지금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인지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이 땅에서 저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존 버년의 좁은 문, 좁은 길, 그 존 버년이 쓴 전도용 그 책자처럼 이 시대에 다 믿는 사람들에게 열처녀 비유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빛과 소금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순간에 그것이 빛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빛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빛이셨음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앞에서 저희가 주님의 소유되게 하시며 복음의 광채로 인하여 주님 저희를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